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성탄절 전 4주간을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림절이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절기에는 지금 이제 보라색 저희가 초를 켜놨는데 보라색 계통의 초를 사용해서 이 절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보라색 초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보라색 자체가 왕의 위엄, 권위를 상징하는 색으로 전통적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보라색 초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초의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왕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임을 서로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보라색 초에 촛불을 켜서 절기를 시작합니다.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생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저도 침례교회에서만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 넘게 했는데 대림절을 지켜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림절, 성탄절이기 전에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주보에 나와 실려 있는 것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로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림절에 대한 이해가 저희들에게 많이 없습니다. 저는 대림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혜인 수녀의 시 다시 대림절에라는 시를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에는 대림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림절을 대하는 마음, 또 대림절을 통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그대로 담겨 있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대림절에 이혜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을,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게 문이 되어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게는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게는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관 악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꼭 당신을 뵙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엔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이 시에는 기다림이라는 시어가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림절이 이미 오셨던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렇게 교회에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림절 4주간을 통해서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게너스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탄생하시지만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당시의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태어나지 않으시면 과연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대림절을 지키고 또 성탄절을 지키는 우리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미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을 지키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대림절 4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등불을 밝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기다림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들을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21절의 말씀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지게 될 이름 첫 번째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한 확실한 약속, 이 예수님을 통한 확실한 의지, 이 예수님을 통한 확실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진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진심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다른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쓰신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배반을 미덕으로 삼고 인육을 먹는 샤위족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그 부족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 쓴 화해의 아이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부족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반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겁니다. 배신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해줘요. 그 잘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배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배신의 결과는 살인해서 인육을 먹기 위해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선교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가론 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미덕이었기 때문에 가론 유다가 마치 구원자처럼 그렇게
들려졌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이 부족에게 특별한 전통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이 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전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통은 뭐냐면 그 부족의 아이를 서로 교환하는 것. 교환된 아이는 다른 부족에 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왔어요. 옆에 있는 부족의 아이가 우리 부족으로 왔어요. 그러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의 심장에 대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 아이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배반을 미덕으로 삼아도 계속 충돌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바로 옆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결국은 같이 공생하며 공존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배반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 간에 합의를 했어요. 어떤 합의냐면 전통적으로 너네 아이를 우리에게 줘. 웬만하면 추장의 아이를 줘. 우리도 추장의 아이를 줄게. 그러면서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 바로 화해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부족 안에 이 아이가 들어오면 서로 심장에 가다가 손을 대고 이 아이가 우리 부족의 생명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 부족의 구원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 부족의 희망입니다. 근데 단점이 뭐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그 전통을 깨달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영원한 화해의 아이, 영원한 희망이 되신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자 그제서야 부족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부족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이상 배반이 미덕이 아니고 사랑과 용서가 미덕이고 또한 그뿐 아니라 인육을 더 이상 먹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 그 얘기가 이 화해의 아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평화를 주시는 분, 또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진 의미가 이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과 금이 희망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고백하자 그 은과 금을 구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회복됨을 입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외침, 요한의 외침이 바로 오늘 문제를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만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구원과 그리고 나의 전부임을 고백했을 때 이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자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우리의 희망이라는 의미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과 동시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임마누엘이 가진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의 나타남은 누가 하나님의 소유인지를 보여주는 척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 단점은 뭐였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회적이고 이례적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의 나타남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나타남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자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임마누엘 안에는 희망의 이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이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동행과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첫 번째 의미가 구원과 관련돼 있다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근데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론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임마누엘 개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지만 이 임마누엘을 이론적인 개념,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의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에 깊이 매몰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태복음 1장의 기록을 읽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느꼈던 그 충격, 그리고 이 놀라움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염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바로 그 증거가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자 이 1세기 유대인들은 놀라움과 충격 가운데 그렇게 이 복음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참된 복과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복은 참된 복이 아니라 이 복이 언젠가 저주가 되고, 이 복 때문에 언젠가 실패하게 되고, 이 복 때문에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임마누엘, 이 이름 속에서 그들은 희망을 발견하고 이 희망이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그 소망이 만약 하나님과 동떨어진 소망이고 복이고 생각이고 구원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좋지. 이것만 나에게 있으면 좋겠지. 이렇게만 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복이 참된 복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확실한 희망이자 소망이라는 말씀들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큰 복이다. 확실한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복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라는 사실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과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을까요?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 모든 사역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설교한 내용들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자신은 한 가지 사역에서만 은퇴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요? 자신은 교회의 모든 사역을 내려놨지만 이 한 가지 사역은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동행 운동입니다. 이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지금 여기에 계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순종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외치기 위해서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매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매 순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매 순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희망이심을, 그리고 영원한 희망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